성도를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56장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잡고 멈춰라.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멈춰라. 그 손 못 잡고 멈춰라. 그 손 못 잡고 멈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 안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발을 담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혐오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또한 서슴없이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올 수 없는 아버지 이러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그 은혜로움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그것만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과 같은 붉은 죄의 모습으로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터놓고 피 없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저의 죄를 아버지 낱낱이 고백하고 아버지 내려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하심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오니 이후로는 이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을 들으신 후에 김기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치를 부족히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며 성공사다리를 남보다 먼저 오르려고 마음을 쏟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속된 피조물일 뿐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산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철 목사님의 외기 특강을 통해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거룩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23일 신여부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 중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녀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눌 대상이 없어 외로움에 지친 성도들을 돌아보고 예수님 사랑으로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를 수술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며 고난의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사역 중에 있는 성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돕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신 사명 감당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시온차영대 찬양을 흘려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순장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유아 세대를 위한 부모 교육 이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아 세대는 5월 12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야외 예배가 이제 4월 23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오전 9시 30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침 일찍부터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몇몇 분은 또 이제 막 출발 시간이 지나도록 막 오고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동이 좀 지연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어도 9시 30분까지는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야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합니다. 원거리 성도들을 위한 운행에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백송기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일 예배 시 헌금 특성으로 섬겨주실 가정이나 순 또는 기관, 부서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한성훈 감독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첫째 주 5월 5일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이날은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그리고 2부와 3부는 통합 예배로 드리고 이때는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도 함께 같이 본당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5월 마지막 주인 26일은 온 가족 초청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태신자 이웃을 품고 전도하는 것은 이제 11월 가을 이제 태신자 전도 축제 때고, 이번 5월 26일은 이제 우리 가족 중에 불신 가족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에 신앙생활은 했지만 지금 장기간 이제 결석 중이고 방학 중인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이제 시간입니다. 이전 참조하셔서 한 달 동안 우리 그동안 장기 방학 중인 가족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동참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집 나왔습니다. 본당 앞 로비 및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유치부 부모 초청 야외 예배가 4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사택마당인 푸른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홍미화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동 일대를 청소하며 지역을 섬기는 클린데이 이번 주 2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5주간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천호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신 이형덕, 김은희, 임경숙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이형덕, 김은희 성도님은 1부 때 예배를 드리셔서 함께 인사했고요. 지금 이 시간엔 임경숙 성도님 나와 계십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입니다. 구약 457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14절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계시는 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3절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반응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아이고 저런 사무엘이 죽었대. 그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죽다니. 야, 이 다윗도 지금 블레셋 망명가 있는 상태고 사울은 지금 여전히 저 모양 저 꼴이고, 아이고 이스라엘이 참 앞날이 캄캄하구나 라면서 한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사무엘이 전에 죽었다는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돌다가 헷갈렸나?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어디 본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보고 들으신 거 맞아요. 2월 말에 다뤘으니까 까먹는 게 당연하지. 자,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었어요.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의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진 사건이 바로 나발의 사건이었습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나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그것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자였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주 완고했고 악한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악하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고집이 조금 세고 나쁜 짓 좀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 교만을 묘사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완고하다, 악하다였거든요. 나발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 나발이란 이름 자체도 미련한 자, 바보, 불량자란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심하게 모욕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그래놓고 어리석게도 교만하게도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어디에서도 그 가을, 그 풍성한 양털을 깎은 후에 그 추수의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이 정도로 무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집안 전체를 다 몰살될 위기까지 몰고 갔던 정말 어리석은 사람, 영적으로도 매우 아둔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울과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그리고 그때 마음을 돌이킨 그 다윗으로 인해서 한 집안의 멸망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발을 결국 심판하시고 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롭고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비가일이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고 나서, 겨우 설득하고 이제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리석은 나발은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그 잔치를 베푼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즉 자기가 현재 얼마나 위험에 처해져 있는 줄도 모른 채 죽을 줄도 모르고 잔치나 베풀고 있었던 그때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한밤중이었다는 거예요.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내일 아침 날 밝을 때 얘기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그 사울에 의해 더욱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상황, 그래서 도액이라든지 이런 나발 같은 자들이 득세하던 나라, 바로 어두운 밤과 같은 시대를 묘사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어디 하나 밝은 구석은 한 군데도 없고 점점 더욱더 심한 흑암의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사무엘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볼까요? 앞서서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자, 어떻습니까? 두 내용이 거의 토시 몇 개 빼고는 거의 한 90% 이상 일치하죠. 그렇다면 오늘 3절 다음에도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까? 나발의 악행, 교만, 범죄함,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또 끄집어낸 것은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야 이거 또 뭔 일 나겠구나 이거. 즉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 사울의 악행을 말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하반절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신접한 자, 무당, 박수를 내쫓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행위예요, 부정적인 행위입니까? 매우 긍정적인 행위예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언제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전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이 취한 정책인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한참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박수, 신접한 자를 그대로 방치했다는 모순이 돼요. 여러분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래서 사울이 신접한 자, 이 박수 무당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시기는 바로 사울의 통치 초기 시절, 즉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안 지나서 곧장 시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의 초기, 그가 아직은 겸손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사무엘의 조언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행할 것을 그가 왕이 될 때 명받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명령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집권 초기에는 이처럼 신접한 자, 박수, 무당 등을 다 내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도 무시하기 시작했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번제를 자기가 멋대로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이 명령한 그 아말렉 진멸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보란 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기념비나 세우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체면 좀 살리게 해달라고 사무엘 보고 자기와 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진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사울은 사무엘까지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고 마치 그저 뒷방 노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그동안 우리는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윗도 블레셋에 망명가 있는 상황. 자, 사울의 통치 말년이 가까우던 그 어느 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수넴에, 그리고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 지도 보시면 여러분들 그 블레셋이 진친 그 수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쪽으로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그 수넴 위쪽에 엔돌이라는 곳 보이십니까?
엔돌이라는 지명이 보이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보기에 블레셋의 군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또다시 병이 도졌어요. 즉 사울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두려움, 특히 대적에 대한 두려움은 곧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건 사울이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블레셋 망명이라는 그 행위 직전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울을 그렇게나 두려워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낼 때도 그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 또한 블레셋 군사의 많음을 보고 또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움에 떨자 어떤 불신앙의 행동들이 나옵니까?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리거나 또는 막사 안에 숨어서 나오질 않아요. 그가 또한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으로 그에게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토벌대를 조직해서 10수년 동안 잡으려고 쫓아다녔죠. 자,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며 그에 따른 열매가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블레셋의 군사의 많음에 두려워 떨 때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아가 적들을 섬멸했지요. 사울이 골리앗의 그 무장과 덩치에 두려워서 막사 안에서 떨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 군사들까지도 두려움에 떨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했고 결국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지요. 이후에도 다윗은 단지 그의 군사 600명을 이끌고 그일라 거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상에서는 대적을 대하는 태도 또 대적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수를 보고 두려워서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했죠. 이러한 사울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가 또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또 하나의 불신앙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돼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드디어 이제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나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나 보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그에게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울 자신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비통함 표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사무엘상 15장 26절 2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절대 변할 수 없음을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고치시거나 막 그러지 않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에게 예배하였다, 물었다, 여쭈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인 척했어요. 십주민들이 다윗을 밀고 해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도 할지라도 이처럼 겉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의 종교심 또는 신앙 연륜, 익숙해진 기독교적 문화, 직분 등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고 경건한 척,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절대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처럼 예수, 은혜, 하나님, 입에는 달고 살면서 목사인 척, 성도인 척, 경건한 척, 구원받은 척, 믿음 좋은 척, 신실한 척, 기도하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그런 척한 거예요. 그저 당장의 블레셋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허둥지둥 여기저기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 1도 안 하다가 급하니까 우선은 그냥 빌고 보자, 찾고 보자, 그러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행동할 수 있어요. 갑자기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성모 마리아님 막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정말 의지해서 믿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급하니까 그냥 일단 불러나 보자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잠자면 꿈에라도 나타날래나? 그래서 막 자. 안 졸린데 막 자. 근데 안 나타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우림하고 둠밈 좀 가져와 봐라. 근데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안주머니에 있는 건데 전에 다윗에게 먹을 거 줬다고 녹당 제사장들 다 학살해 버렸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었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그 에봇을 가지고서 그일라에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거든요. 사무엘상 23장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니까 그동안 에봇이 있는지 없는지 대제사장 하나님 물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에봇을 입고 제사 곧 예배를 관장하는 대제사장도 없었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예배 제사 다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예배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에봇이 어디 갔는지 그 안에 있는 우림, 둠밈이 있는지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그러고 살다가 이렇게 위급한 일이 닥치니까 그제서 야, 우림, 둠밈 가져와봐 좀 물어보게. 그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거 다윗에게 간지가 언젠데 왕이 아히멜렉 죽이고 대제사장들 다 죽이는 바람에 아들이 그거 가지고 다윗한테 갔잖아요. 아 그래? 야 이거 돌겠네 이거. 야 그럼 선지자는 없냐? 선지자?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을 앞서 한 거예요. 그의 죽음 이후에 참된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다윗을 따르거나 혹은 이 무도한 사울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었겠죠. 즉 더 이상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지자가 남아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사울 또한 선지자를 찾거나 선지자에게 물어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울은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한 것일까요? 바로 철저한 인본주의자로서 그저 자신의 힘과 지혜와 계략과 사람의 방식으로 통치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울 때 경고했었어요.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통치 방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그의 평생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적과 싸우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만 의지해서 보이는 족족 박박 긁어 모아 스카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으면 뭐예요? 지금도 블레셋의 대군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외면하신 것, 그래서 이처럼 말씀도 희귀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었고,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사사시대 말기를 보면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밤과 같았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처럼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평소 얼마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한밤중인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한다면 이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아유 나중에가 어디 있어? 다 죽고 없는데. 그래서 지금의 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 사회 지도층, 또 교회 내에서의 영적 지도자, 중직자, 또 가정의 신앙 세대주 등의 그 영성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 민족, 한 나라, 한 사회, 한 교회, 한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듣지 못한 사울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끝까지 이기적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어요. 또 하나는 뭐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의 죄의 강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그 저지를 수 있는 악한 행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확대가 됩니까? 바늘도둑 소도둑 되듯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제는 완전 막장 타락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귀신과 마귀를 의지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거의 인생의 막장까지 간 모습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일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점집을 찾고 무당 굿을 해대고, 젊은이들은 타로점이나 사주 카페나 드나들고, 인터넷으로 점을 보면서 신문에 오늘의 운세에 하루를 맡기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사울의 행위가 활발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멸망으로 치닫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 자녀 중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라도 여전히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무당, 점, 신접한 자를 의지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다 내쫓고 죽이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신접한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아니면 혹시 얘들이 몰래 다녔는지, 아이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요, 보고를 한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과거에 이들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신접한 여인 찾아간다는 게 민망하니까, 창피하니까, 자기 체면이 깎이니까 변장을 하고서 두 사람만 대동을 하고 밤에 여인을 찾아가죠. 여기서도 또 밤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자신을 숨기는 변장을 하는 사울, 바로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런데 이 엔돌의 여인도 추방된 이래로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남자 셋이 와서 한 영혼을 불러올리라고 하니까, 강신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또 나를 시험해서 내가 무당이란 게 드러나면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아, 나 그런 거 모른다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거부를 하죠. 예전에 자기 동료들이 다 죽거나 쫓겨나고 자기는 지금 용케 피해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탁을 하니까 이거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이 참 황당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 10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귀에서 뭔가 막 거슬리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어떤 점이 거슬리세요? 목사님 목소리가 거슬러 막 이러지 말고, 이 내용에서 뭐가 지금 딱 걸려요. 뭐가? 예? 왜요? 왜요? 여호와 이름 좋잖아요. 왜 그렇죠?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든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 복술행위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완악하고 굳어있고 재생불능의 타락 상태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도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히 여기는 일에다가 감히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지휘자님, 박재현 지휘자님, 제가 좋은 계획이 하나 있거든요. 내일 내가 저기 천호역에 국민은행 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돼요? 우리 둘이 갈 건데 집사님은 막만 봐. 막만 들어가 터는 건 내가 털게요. 그래서 한 1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너무 적나? 10억 할게요. 대신 그거 갖고 나와서 정확히 집사님하고 내가 망봐 주셨으니까 5대5로 나눕시다. 5대5로. 누가 5야 그러면 안 돼요. 5대5로 정확히 나눕시다. 제가 만약에 6으로 가졌다든지 7을 가졌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저주를 받을 거예요.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선한 일도 아니고 이러한 악한 일에 나의 그런 어떤 그 신실함을 보여주려고, 약속 지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 내 꼭 약속 지킵니다. 나 그렇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 벌하지 않을 거니까 얼마든지 그 영혼을 불러올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이에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하죠. 지금도 이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생각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그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즉 그의 어두운 영혼은 하나님은 생각조차 못하고 한때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종종 참여했던 이 사무엘이 겨우 생각났던 거죠.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굳이 죽은 지 오래인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고 또 이 여인의 그 눈치가 있었던지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임을 알아채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신을 추방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1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 자신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가 찾아가 놓고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자기는 두렵다고 하면서 여인에겐 두렵지 말라고 하는 모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한 자의 모습은 이처럼 계속되는 모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구조처럼, 하향 나선형 구조처럼 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은 되는데 점점 악화되고 점점 더 깊은 곳 어두운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또 내 가정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지나고 있는 시간은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정오 한낮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그때입니까? 아니면 어둡고 절망의 한밤중, 마치 나발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잔치나 베풀던 그 한밤중,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채 귀신을 의지하려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남의 눈을 피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던 그런 한밤중은 아닙니까? 내 안의 어둠, 내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 전반에 짙게 드리워진 밤과 같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우리의 이 나라와 이 사회, 또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또 내 자신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흑암과 같은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우리는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흑암에 있으면서도 흑암인 줄도 모른 채 잔치나 했던 나발과 같은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빛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타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이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부활하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드린 예물 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같이 매몰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빛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빛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물질을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전도 리모델링 헌금 등 이러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릴 때 주님 기뻐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신 이 예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고 선하고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어 군에 가 있는 청년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 해외 및 타지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주여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항상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속의 물결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또한 보호하셔서 그들의 일평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으로 노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 사고로 인한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수술에 재활하고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한 김병 곁에서 간병하느라 마음과 육신이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도 모두 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에 그들이 모두 다 힘차게 일어나서 함께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그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은 이 땅의 황무하고 보소서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기에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2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척 기도하는 척하던 외식적인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에서 항상 진심으로 예배와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아멘. 3번 시니어 야외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가 함께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말 아버지 그릇같은 안타까운 이 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아버지 너무나 절망이 휩싸여 불시간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한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빛이신 하나님 나를 더욱 찾고 의지하며 그 참빛이신 하나님을 안에 계시고 그 빛의 인도하시고 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시므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선택하며 어려운 척하며 진실을 척하며 성공을 척하며 믿음을 척했던 그 외식적인 사업을 우리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당당히 입장에서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길을 배워 말씀하시고 우리 상기하게 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를 우리가 야외에 나아가시게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연 마음으로 간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불쌍한 그녀와 그 사람 마음을 납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하고 외로운 감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승리의 가운데 기쁨과 전하는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부터 충만하시니 모든 상황이 흑암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불신앙의 모습과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참 빛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내 맞는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